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2장 부르시죠.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21장 8절에서 26절까지 봅니다. 여호수아 21장 8절에서 26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제비를 뽑아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급들과 목장을 주었다.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의 몫에서 다음과 같은 상급이 아론의 자손에게 돌아갔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도 고핫 가문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 번째로 제비를 뽑았는데 아낙의 아버지인 아르바가 가지고 있던 기럇 아르바 곧 유다 산간 지방에 있는 헤브론과 그 주변 목장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성읍에 딸린 밭과 그 주변 마을은 여분네 아들인 갈렙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차지가 되었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살인자가 피할 도성인 헤브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림나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얏딜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에스드모아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홀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드빌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아인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유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베세메스와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9성읍을 그에게 주었다. 또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브온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게바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아나돗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알몬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내 성읍을 그들에게 주었다.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는 모두 13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 돌아갔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나머지 곧 고핫 자손 가문의 레위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성읍을 몫으로 받았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들에게 준 성읍은 살인자의 도피성인 에브라임 산간 지방의 세겜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게셀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깁사임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벳호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성읍이다. 단 지파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깃부돈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아얄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가드림몬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성읍이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 준 것은 다낙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가드림몬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두 성읍이다. 고핫 자손의 나머지 가문에게는 모두 10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 돌아갔다. 레위 지파 가운데 속한 게르손 자손에게는 동쪽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 살인자의 도피성이 바산의 골란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보에스다라와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두 성읍을 주었다. 다음에 26절까지죠. 한 절을 더 봤네. 자, 오늘은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러나 성읍에 딸린 밭과 그 주변 마을은 여분네 아들인 갈렙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차지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고 또 찾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제사보다 더 찾으시고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순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고 원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그 진정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그 모든 것에 진정성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수단화되어 있어요. 자기를 위한 신. 그래서 자기에게 실리가 없으면 버립니다. 그거는 찾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유익할 것 같고 이득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지, 그 하나님을 섬기다가 손해가 날 것 같으면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순종을 기대하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이나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 이상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그 순종의 본을 보인 분이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들 수 있죠. 아들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시죠. 죽기까지 복종하시거든요. 순종이 어떤 것인가를 단적으로 이 두 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단순히 해라 한다고 해서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 순종에는 뭐가 포함되어져야 돼요? 자기 희생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따지는 사람한테는요, 순종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를 희생하는데? 정신 나갔습니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순종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순종으로 증명하십시오.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혼란스러워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갈렙이 얻은 그 헤브론 땅이 여러 가지 일들과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는 데 있어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둘이 있었죠. 하나가 갈렙이고 하나가 여호수아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자기들이 시정한 땅을 개인적으로 얻을 수가 있었어요. 갈렙이 그랬죠.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이 땅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기꺼이 내줬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 거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 어느 누구도 여호수아와 갈렙과도 같이 요구하지를 못했어요.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아시듯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정탐, 그 결과입니다. 정말 좀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요,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달리 여러 가지 사건들과 겹쳐지게 됩니다. 얽히고 설킵니다. 즉,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자손들에게 그 헤브론을 주게 됐어요. 갈렙이 그랬잖아요. 헤브론 땅을 타고 그 줬어요. 그래서 거인족이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을 쳐부수고 헤브론을 얻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읍을 다고 또 초지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레위 지파 아론의 가문들과 레위 세 아들들에게 그 성읍들을 나눠주게 됐어요. 근데 거기 헤브론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그 헤브론을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헤브론이 도피성으로 지정되기까지 해요. 겹쳐진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갈렙과 그 후손들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를 찾아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시비 걸지 않아요. 불평 터뜨리지 않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거나 불만을 터뜨리거나 그런 거 없어요. 내어줍니다. 갈렙과 그 후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바로 순종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이유, 그게 지금 한 개인의 뜻이나 아니면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죠. 아론의 후손들에게 성읍들을 나누자.
그리고 목초지를 나눠줘서 저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기르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고,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제비를 뽑았는데 아론의 가문이 헤브론을 뽑은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내줘요. 어제도 말씀을 드린 대로 그거 그냥 얻은 땅 아닙니다. 정말 피땀 흘려서 얻은 땅이에요. 가뜩이나 갈렙이 얻은 헤브론 지역은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살던 곳입니다. 아마 그 헤브론을 얻는 데 있어서 막대한 희생을 치렀을 거예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쳐부수고 그들을 다 내쫓고 얻었거든요.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얻은 헤브론을 아론의 가문이 제비를 뽑은 거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말씀을 드린 대로 내줍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어떻게 얻은 건데? 그들 중에는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죽어서 얻은 땅인데, 우리 삼촌이, 작은 아버지가 화살에 맞고 칼에 찔리고 누구는 팔을 잃고, 그런 땅에, 근데 아론의 후손이 덜컥 그 땅을 제비를 뽑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도피성까지 지정이 됐네. 이건 우리 땅이네 해서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집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내줍니다. 그런 결정이 내려졌을 때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따르고 받아들인, 곧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죠. 그거 사람의 계획이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렙과 그 후손들이 보여준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순종인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그런 그 신실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어요. 그 땅을 분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일이 끝나거든요. 그냥 점령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땅은 어느 지파가 얻을 거냐, 그 지파 가운데에서는 어느 가문이 어디를 얻을 거냐, 땅을 분배하는 것까지 끝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비로소 가나안 점령하는 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쟁을 치르는 것도 문제지만 분배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칼로 점령할 때에는 가나안 부족들과의 전쟁입니다. 분배는요, 이스라엘 자체 내의 문제입니다. 적들과의 관계성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땅 분배하는 것 내부적인 문제예요. 자기들 간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어요. 분배 문제 가지고 얼마든지 싸울 수 있거든요. 네가 크네, 내가 크네. 네가 더 좋네, 우리는 안 좋네.
왜 니네는 크냐 우리는 적냐. 벌써 문제가 있었잖아요. 땅도 달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항의했잖아요. 땅도 달라고. 왜 제비 한 번만 뽑느냐고. 이 일이 잘 무마가 됐습니다만 해도 이 문제가 자칫 잘못 다뤄졌다가는 아마 내부 갈등이 엄청나게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얻을 때에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던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순종하면 잘 이루어질 수 있죠. 완성될 수 있어요. 근데 불순종하면 내부적인 전쟁입니다. 저희들끼리 싸우는 거죠. 분배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파 간의 그 실리 문제로 인해서 첨예한 어떤 갈등과 대결, 대립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내부 문제로. 이거 자칫 잘못 다뤘다가 난리 날 수 있어요. 땅의 위치, 넓이 이런 것들 그 지파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분배 과정 가운데 문제가 터질 수 있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 거죠. 실제로. 일단 레위 지파가 땅을 달라는 거예요. 성읍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내 말씀을 드린 대로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얻을 때 뭐 떨어진 밤주도 주인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네 집 아버지가 죽고 누구네 집 삼촌이 팔을 잃고 칼이 찔려가지고 병석에 누워있고 이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아마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얻은 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위해서 성읍을 내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도피성까지 만들어줘야 돼요. 도피성. 아유, 어떻게 얻은 땅인데. 어떻게 얻은 땅인데. 갈렙 같은 경우 말씀드렸죠. 거인족을 쫓아내고 얻은 땅. 정말 힘들게 얻었다는 땅이죠. 그 땅을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을 위해 헤브론을 내줘야 되고 거기다가도 도피성까지 지정이 돼가지고 이거 뭐 그런 상황이 나에게 나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여러분이 갈렙의 후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떡하십니까? 내 말씀을 본 대로 이 일 때문에 어떤 대결이나 갈등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대한 분배가 잘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갈렙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셔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가 피땀 흘려가지고 얻은 땅 헤브론이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순종합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어떻게 보게 되면 개인적인 큰 손해죠.
가문의 그 미래가 참 좌우될 만한 그런 엄청난 일이거든요. 어떻게 얻은 성읍인데. 근데 그 성읍이 아론의 후손들에게 주라고 제비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분배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 능력의 역사, 여기에다 뭐가 들어가요? 백성들의 순종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하실 때 그대로 순종합니다. 한마디 불평이나 시비를 걸거나 불순종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거 한마디 없어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그와 같은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요, 자기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진정성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없으면 순종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실리 따지는 사람한테 순종을 어떻게 기대합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아무것도 아닌 일, 그건 손에 날 것도 없고, 있어도 그러면 얼마든지 순종.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이죠. 그렇지만 자기를 내어주어야 되는 그런 그 순종의 내용이 포함될 때에도 순종할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거기에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참되냐,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진정성, 참됨. 이런 사람만이 자기 희생을 통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던 거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진정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기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순종입니다. 순종하실 수 있어요? 순종의 내용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진다면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순종합시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순종도 물론 해야 되겠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순종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순종을 포함해서 전혀 그렇지 않은 것까지라도 순종해야 되겠죠. 쉬운 일이 아니라서 힘든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헤브론의 주인으로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헤브론이 갈렙의 가문의 것이 됐는데 헤브론 성읍이 그 성읍이 내 거예요.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목숨 걸고 얻은 성읍이에요. 근데 제비가 뽑혔어.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에게 내어주라는 거예요. 헤브론의 주인으로서 한번 오늘 아침 기도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지. 기도를 앞두고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어디까지냐는 거죠.
어디까지? 성경은 어디까지의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여하간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 순종이라. 순종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